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인식하고 또 영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영의 기능이 어떻게 내 삶 속에 또 내가 살아가는 행동 속에 또 말 속에 역사하는지, 기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기능이 움직이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은 푸뉴마인데 성령도 푸뉴마라 그러고 사람의 영도 푸뉴마라 그래요. 이게 영의 기능이 움직인다. 이거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이건 내 생각인가? 직관으로 알아주는 그 무엇인가? 무슨 소리가 들려? 이게 내 마음의 소리인가? 영의 소리인가? 이런 것을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분별할 때에 이거는 성령이야? 악령이야? 이건 내 생각이야?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구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야? 악령이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몰라요. 영의 세계에 눈을 못 뜨면 어렵습니다. 영의 기능을 몰라도 영의 기능이라는 그 단어나 이런 것들은 잘 몰라도 영으로 살아온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처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몸부림 치는 사람들은 영이 그냥 작동이 되어져서 그냥 본인이 알아줘요. 그냥 이게 직관이다, 이게 양심이다, 이게 뭐 영교다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이거 영으로 하는 거야. 영으로 성령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푸뉴마다 이 말이에요. 푸뉴마의 일이에요. 푸뉴마가 역사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푸뉴마는 성령도 푸뉴마고 사람의 영도 푸뉴마입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해 영이라는 걸 언급할 때 푸뉴마라는 거를 쓰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영이 뭐든지 영이라 그래요. 영이라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영은 성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사단의 영이 있어요. 영의 존재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다 영입니다. 다 푸뉴마예요. 그런데 사단의 세계는 푸뉴마 영적인 것에 속한 푸뉴마 코티라고는 써요. 영적인 것, 영에 속한 것 이렇게 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푸뉴마라고 이렇게 딱 어떤 이렇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서 푸뉴마를 딱 얘기할 때는 오직 성령에만 사용되어집니다. 성령에만. 그래서 성령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성령 이해하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성령이 역사하는 과정 속에는 사람의 영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령은 오직 사람의 영에만 역사합니다. 아멘? 사람의 영에만 역사해요. 사단은 사람의 영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거는 푸누마코티스라고 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들, 악한 영들의 세계, 영들 할 때는 푸누마코티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를 씁니다. 그럴 때는 사단에게 적용되어지기도 해요. 근데 푸뉴마라고 단수로 딱 나올 때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사람 속에 역사할 때 사람의 영이 푸뉴마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보면 그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령이고 요거는 사람의 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세계를 이루어가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 오직 사람의 영과 함께 일하시는구나. 영과 함께. 근데 사단은 우리의 영과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없고 사단은 우리 육체와 함께 일을 해요. 육체와 함께 내가 혼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육체에 거하고 그러니까 육체로 영적인 어떤 세계를 접촉하고 육체로 어떤 영적인 세계를 느끼고 아는 것은요. 전부 여기 사단이 가능성이 99%입니다. 육체로 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육체가 먼저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막 뜨거워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성령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영으로 느끼는 거는 영으로 혼이 물질의 어떤 거랑 관계없이 물질의 영향도 받기도 해요. 혼이니까. 혼은 기본적으로 육체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육체 먹으면 혼이 막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혼이 주동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영적인 것이 영적인 그 영으로 내 영으로 양심을 통해서든 뭐 직관을 통해서든 연결을 통해서든 이 영이 움직이면서 내가 뭔가를 알면서 육체가 반응하는 거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그렇게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을 해야 해요. 그러려면 영으로 내가 느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영이 움직이는 것을 인식하는 내 혼이 인식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으로 어떤 것이 내게 역사를 했어 하는 이거를 혼이 지식이 전혀 없으면 알기가 어려워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거는 이제 믿는 자, 전도하는 자, 먼저 믿은 자가 있잖아요. 전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와 처음에 예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는 그 전도의 대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과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그런 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영이 작동을 안 하냐? 작동해요. 그때도 영이 작동합니다. 그래도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해서 거듭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이미 살아났는데 혼은 영의 기능을 전혀 몰라요. 영의 기능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옛날에 살던 그 육체를 붙들고 살아왔던 느낌, 생각하는 어떤 거, 보는 거, 이런 것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영으로 아버지의 세계를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한다는 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내 안에 성령은 내주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가 보면, 양심의 기능을 많이 느끼기 시작해요. 처음에 느끼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고 이렇게 보고 알기 시작해요. 알기 시작하고 그래서 보고 안 것에 대하고 느낀 것에 대해서 내가 행동을 합니다. 영교입니다. 영교.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씩 둘씩 배워가요. 근데 요 기능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면은 요게 뭐구나 하고 이렇게 그거를 잘 이해하고 그 붙들기가 굉장히 좋아요. 쉽게 말해 인식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기능을 모르면은 이렇게 하는데 자꾸 육신으로 반응을 해요. 육신으로 반응할 때에 이거 성령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 성령인 줄 알고 그 영을 받아들이고 그 영과 함께 막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새길로 가가지고 이 혼이 강한 사람은 이상한 새길로 가가지고 사단의 일꾼이 돼갖고 일을 하고 혼의 기능이 좀 어떤 감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고 지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고 어떤 말과 행동에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그 혼의 상태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요. 자꾸 예민하게 해, 예민하게. 그거는 내가 혼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육신과 혼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처음에 이제 애기처럼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는 성령도 그거는 인정해줘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성령은 이제 그건 아니야 자꾸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지 영이라고 다 받아들이지 말어 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게 성령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자꾸 가르쳐줘요. 그럴 때 아멘 하고 듣고 그렇구나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어떤 사람은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체로 영교의 기능이 강한 사람은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아멘 그래요. 그리고 양심의 기능이 강한 사람은 아멘을 잘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를 위로해 주거나 뭔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면 아멘 이래요.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졌던 어떤 부분이 이렇게 강하게 해주는 어떤 말씀이 오면은요, 양심을 붙들고 아멘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존감을 짓눌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억눌려 있는 것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리고 직관의 기능이 강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을 적에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였구나. 내 삶이 이런 거였구나. 사단이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막 이렇게 분별하면서 달라집니다. 분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쉽게 말하면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조금씩 받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각자 반응이 그렇게 세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하셔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0절에 6장 10절에 끝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 마지막이라 그랬느냐 하고 앞장들을 보면요. 우리의 이제 직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직관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는 모습이 나와요. 네, 그리고 성장하려면 이런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런 걸 알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도 하고 축복도 해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양심에 대한 얘기도 쭉 나와요. 인간관계 할 때 양심의 문제, 우리 제 문제와 관계되죠. 양심에 대한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영교와 관련되어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교와 관계되어져서 이제 영교의 기능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딱 이렇게 중심을 두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는 오늘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교에 대해서도 오늘 하면 3번이에요. 직감도 3번. 양심도 3번, 영교도 3번, 3번입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는 영의 세계를 영에 대해서 안다 이러면 안 돼요. 기본적인 것만 안다. 그렇구나. 이 정도만 깨달아야 합니다. 3가지를 다 알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때에 이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살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거기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성령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기름이 준비되어져야 해요. 영분별을 꼭 해야 돼요. 영으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분별하는 능력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사람의 영이 있다. 성령이 계시다. 그 다음에 악령이 있다. 사단의 영입니다. 악령이 있다. 영은 3종류예요. 3종류. 3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이라 그러지만 천사들도 여기다 포함되는 게 천사들. 타락한 천사와 타락하지 않는 천사 있잖아요. 모두가 여기 영입니다. 영. 그다음에 영의 존재. 영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이들의 영은 피조물의 영이에요. 피조된 영이에요. 아멘? 피조된 영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만든 게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그래서 그냥 푸뉴마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자꾸 이렇게 뭉쳐요. 이렇게 연합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고 목적으로 하나 되게 하고 계속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 되게. 그래서 성령의 아주 특성이에요. 이게 아주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창조주의 영이에요. 창조주의 영.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영은 그 성령이에요. 그 성령. 근데 천사들은 하나님이 피조했어요. 피조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나누어져. 우리 육체가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것을 위해서 연합되어져서 뭔가 연합의 형성은 우리 육체도 이루잖아요. 영적인 천사들의 세계는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은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능력으로, 어떤 건세로, 어떤 특성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마치 이 땅에 짐승들의 종류가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다는 알 수 없지만 영으로, 내가 영으로, 영의 직관이 열려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세계를 알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그런 것이 자연히 알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분별이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가 자꾸 육신의 삶을 붙들고 살아왔던 옛사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옛 자아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영의 세계가 열리질 않아요. 아버지가 열어주는 성령으로 열리는 이 영생으로만 볼 수 있는 영의 기능으로만 할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안 열린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 라오디아 교회 시대 때면은 엄청 어려운 사회적인 환경과 내가 사회 속에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어울리기 힘든 어떤 상황이 이제 막 올 때도 있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 주님이 곧 오실 거야 하고 주님을 만날 소망과 주님 아버지 앞에 갈 소망, 거기서 살 소망 막 이런 것들로 그냥 막 충만해져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도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육체를 붙들고 내가 막 이렇게 이런 것으로 막 살았던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거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영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알고, 영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줄 알고, 영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알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을 잘 인식하기를, 정말 인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세요. 여기 세 가지, 아홉 가지의 그 설교만 잘 이해해도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영적인 준비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면 그것도 잘 이해하면요. 오늘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영의 기능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제대로 믿는 방법이고,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와 내 관계를 자꾸 이렇게 잘 맺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꾸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데 이 방해물이 있어요. 방해물이. 장애물이기도 하고 방해물이 있어요. 아주 깽판을 놓는 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단의 존재예요. 타락한 천사들의 세계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세계가 아주 이를 방해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단이라 그래요. 사단 마귀라 그럽니다. 대적한다, 비방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적하고 막 싸운다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올 뿐 아니라 우리를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자기의 원래의 우리의 모습이죠. 옛사람을 붙들고 안 믿는 자로, 자기를 믿는 자로, 자기를 따르는 자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데려가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눈을 떠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내가 영을 붙들고 영생의 삶을 사는데 해방꾼이 있구나. 해방꾼이 나를 그냥 해방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지식시키려고 하는구나. 영의 기능에 대해서 완전 모르게 하고, 영의 기능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고, 영의 기능을 무시하고 살게 하는 요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아야, 사단의 세력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영교는 요런 것을 정리하는 능력이에요. 영교의 기능은. 영적 싸움에서 직관의 기능, 양심의 기능, 영교의 기능이 있는데, 영적 싸움에서는 이 영교의 기능이 아주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교의 기능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끝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잖아요. 그의 주 안에서라는 걸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네. 영의 강함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이 강해지려는 겁니다. 아멘. 영이 강하면 혼은 그냥 따라와요. 영이 비실비실하면 혼은 무시해버려요. 근데 영이 강해지면 내 혼도 따라오고 육체도 혼을 쫓아서 그냥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강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강해지냐 그랬더니요. 어떻게 강해지냐 그랬더니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내 영이 강해진다. 아멘.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능력기도를 하러 이제 그냥 막 배우고 기도는 항상 배워야 하는 겁니다. 능력기도를 배우고 막 이렇게 다닐 때 그때는 제가 중국 선교도 이제 마무리를 짓고 한국에만 이제 내가 교회를 다시 세워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그때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거 막 추워가지고 이런데 기 있잖아요. 이석증도 걸리고 막 면역력이 엄청 떨어졌었어요. 그때에 이제 나를 회복시키려고 이제 안철수 목사님을 통해서 능력 기도하는 그쪽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안철수 목사님은 없어져 그냥 그만두고 나만 계속 다니면서 능력 기도를 했어요. 능력 기도를 하러 갔는데 능력 기도를 막 하면서 따라가는데요. 제가요 로봇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로봇 속에 다 로봇 같은 거지 뭔가 이렇게 철갑 같은 게 다 나를 두르고 있어요. 완전히 발부터 머리까지. 그 외에 보면은 애들 많아 보면 로봇 속에 애들 들어가 있는 것 있잖아요. 비슷해요. 딱 들어가 있는데 막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무거워서 막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막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많아서 제가 나를 붙들었는가요? 막 이러면서 막 주여 해결을 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이제 직관으로 주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로 통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라 그럴 때는 믿음으로 한다는 이 키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딱 쓰니까 마음의 중심에 딱 쓰니까 이게 쫙 하고 날 딱 튀어서 쫙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냐? 하나님으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가 보니까 그게 무슨 철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막 갇혀 있잖아요. 그 금속은 누구도 못 들을 것 같아요. 엄청 강합니다. 그게. 막 뭐가 터져도 뭐 쉽게 말해서 뭐 핵이 터져도 안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튼튼해요. 아주 엄청 튼튼합니다.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뭘로도 그거를 깰 수 없는 그 뭔가가 있다라는 걸 내가 그냥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냥 착 날아가면서 그냥 그 영의 세계를 이제 막 따라 들어가는 거죠. 영적인 세계로 따라 들어가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입고 있어야 날아가든지 그 믿음으로 뭘로 사용하죠. 입지도 못하면 믿음으로 사용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는 영교의 기능이잖아요. 근데 입는 거는 직감과 양심이에요. 보면은 그런즉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 이것이 뭐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뭐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 요거는 이제 일할 때 쓰는 거고, 갖추는 거, 내가 영적으로 갖춘 전신갑주를 입는 거는 처음에는 뭐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띠. 진리 허리띠가 띠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알고 허리가 딱 받쳐줘야 사람이 이렇게 딱 쓰잖아요. 허리가 이렇게 꼬꾸라지면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누웠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일어났다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움직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내 영의 기능이 뭔지를 모르면 허리띠를 어떻게 띱니까?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가 떠지질 않아요. 내 영은 진리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주하고 푸뉴마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의 영으로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성령님이 하나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도 하나예요. 아멘. 그것이 전부 진리입니다. 진리. 아멘. 아멘. 내가 육을 붙들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거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항상 변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는 이런 지식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지식이 내 안에 있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식은 진리입니다. 진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는 것도 우리 안에 이 진리로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가 띄어져야 합니다. 아멘. 의의 호신경이 내 안에 딱 붙여져야 해요. 의의 호신경이는 의입니다. 의. 사랑이 아니고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하니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단이 불화살을 쏘대면 옛날에는 공격을 한다 이 말 쉽게 말해서 공격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누스의 그 마음을 단절시키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딱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가장 사단이 뭘 찌르냐? 죄의식을 가지고 찌릅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우리 양심을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 뭘 가지고 그러느냐?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상처를 줍니다. 우리를 괴롭게 해요. 아프게 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막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처음에는 피를 흘리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덧나가지고 고름이 생겨가지고 돌덩어리 같은 마음으로 아주 그냥 양심이 그냥 문제를 그냥 심각하게 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함이라는 이런 지식이 있잖아요. 아멘. 그 의가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게 나는 그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 받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사단이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약하고 힘없고 부족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서 내가 딱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딱 쓰는 요거까지가 뭐의 기능? 직관의 기능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직관의 기능은 십자가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알게 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십자가의 가치에 대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혼에게 알려주는 거는 직관입니다. 양심도 아니고 용교도 아니고 직관이에요. 그 의의 오신경을 붙이는 거는 직관의 기능이 자꾸 나에게 의의 오신경을 잊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붙여준다. 이게 의라는 가슴 흉배와 같은 거. 옛날에 가슴 흉배라 그랬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가슴 흉배라 그랬는데 이 흉배라는 거는 이 의의 호신경이라는 것도 똑같아. 내 마음을 보호하는 내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이라는 거 여기로 말하는 내 앞에 요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이 죄를 가지고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을 때 내 죄도 같이 거기서 해결됐다는 건 나는 알아. 그거 딱 주장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직관으로 아는 것을 여러분이 입으로 표현해내는 능력입니다. 아멘.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죄뿐이 아니라 너는 약해서 안 돼. 너는 뭐 부족해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때도 그래. 나는 약해. 제가 태어나서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어. 봐야 할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알아야 할 것도 제대로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내가 해야 할 것도 모르는 게 많고 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많은 거 알아. 그게 내 모습이야.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과 함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은 강해. 아멘. 성령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아멘.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나는 그래 네 말대로 맞아 틀린 거 아니야. 사단은 공격을 할 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공격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어느 모습을 가지고 비약하거나 이렇게 과대하게 이렇게 말을 표현할 뿐이지 뭔가 근거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그걸 받아들이세요. 아멘. 인정하라 이 말이. 인정하지만 나는 옛날에 나는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내게 있어. 막 진리를 많이 모르면 그거라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이제 막 신분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깨달은 대로 직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십자가에 둬야 되는 얘기를 막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주장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적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 안에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이 직관으로 내 안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질 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이 직관이라는 것도 호신경을 입히면서 내 안에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양심이요,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 혹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의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죄책감으로 양심이 막 쪽을 못 썼어요, 쪽을. 사단이 하도 송사를 해가지고 양심의 기능이 막 활동을 못해.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이 싸울 때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 육신의 일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죄를 짓고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죄 문제도 해결하고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령님은 우리에게 직관이라는 걸 통해서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더라. 이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육신의 문제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하면 아직도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 이제 초보자들이에요. 육신의 문제로 싸우는 거는 이제 하나님 직관을 열어주기 위해서, 직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혀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걸 아시고, 그래서 열심히 싸우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꾸 싸워요. 말씀을 가지고 막 목사님 가르쳐 주는 대로 막 싸우세요. 싸우면은 여러분이 이게 전신갑주가 입혀져요. 진리 허리띠가 떨어지고 의의 오신경이 다 붙여집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도 그래요. 네가 그렇게 영적으로 싸워서 막 싸우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뭐가 있어? 네 혼이 문제가 있어. 혼이. 네가 자꾸 하려고 그래. 네 중심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 영의 기능을 자꾸 붙들어야 되는데 영의 기능이 아니라 네가 하려고 그래. 그냥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 습관대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꾸 내가 삶도 그렇게 그냥 살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필요한 것만 붙들고 살려고 그래. 혼의 싸움입니다. 혼의 싸움. 주도권 싸움, 사상 싸움이 오기 시작해요. 평안이 없어요. 돈도 있는데 평안하지를 않아. 이제 내가 사람들한테 막 높아졌는데 내 마음에 채워짐도 없고 평안이 없어. 왜 그럽니까? 성령께서 그런 상태를 통해서 내 혼을 무장시키기로, 혼이 바뀌기로 원해. 혼을 통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런 거지? 자꾸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나는 왜 평안이 없지? 그때는 저 사람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자꾸 싫어지지. 막 뭐든지 이렇게 채워짐이 없어요. 막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딱히 뭐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게 자꾸 생겨요. 예를 들어 보세요. 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나한테 5억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5억 생겨보세요. 안 행복합니다. 뭐가 보여? 몇십억이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몇십억이 들어오면 행복할 것 같아요. 몇십억이 들어와도 안 행복해요. 왜 그럽니까? 몇백억이 있는 사람이 보여요. 몇백억이 있는 사람이 몇백억을 받으면요 행복하냐? 안 행복해요. 몇천억이 있는 사람이 쳐다봐줘요. 끝이 없습니다. 아멘? 혼으로 내가 스스로 육신의 모든 것으로 혼으로 만족을 느끼려면 만족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모든 것을 계속 변해요. 내 마음이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되어갖고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 이 말이죠. 만족이 없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나는 내 명예를 교회 안에서 얻을 거야. 교회 안에서 내가 명예로워지고 힘이 있어지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내가 힘있게 살아볼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 막 열심히 처음에 교회에서 이제 일하기 시작해. 일을 막 해요. 그 처음에는 목사님도 어우 대단하네. 사람들도 어우 목사님 믿음이 좋아. 막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있잖아요. 막 좋아해요. 엄청 좋아가지고 막 더 신나게 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채워져야 돼. 안 채워져요. 나는 선교할 거야. 세계를 향해서 선교할 거야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막 뛰어다니면서 그냥 막 선교 기간에 끼우타고 막 돈 있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냥 갖다 다 쏟아붓는 것처럼 다 쏟아부어요. 그러면 선교 기간에서도 와, 큰 일꾼 오셨다 하면서 있잖아요. 막 높여줍니다. 신나요. 그러고 세계 선교한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막 하나님 이래요. 성공해도 만족이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망나니 같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은데 그 사람 뭐 일을 하고 가까이 가면요 막 하나님의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영적 괴물이 된 겁니다. 요거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교를 안 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목사님까지 돼가 목사님 돼가지고 조건을 가져가고 큰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탁 앉아 있어요. 당회장에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사단의 권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라고 해요. 사단이 교회에 그렇게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전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뭐냐? 영의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육신의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붙들고 사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돼요. 육신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준 거예요. 육신은.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가 아니라 만족이 안 되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평안은 오는 것 같은데 평안이 없어요. 근본적인 평안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영으로 양심의 기능을 자꾸 활용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줍니다. 입힐 때는 평안의 신을 신게 해요. 평안의 신을 신습니다. 영으로 기능으로 할 때 처음에는 어떤 축복이 오거나 막 이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순종하고 따라가잖아요. 순종하고 따라가고 너는 요것도 고쳐라. 네. 요것도 혼내면 잘못했어요. 이렇게 네 잘못했어요. 말귀를 알아듣고 이렇게 순종하고 와요. 오면서 현실의 문제를 영적으로 자꾸 정리해냅니다. 영적 싸움을 해요. 내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고쳐 먹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랬구나. 고쳐 먹어야지. 고치고 회개하고 그 현실을 붙드는 거는 내가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회개도 안 하고 뭐 고쳐 먹지도 않고 그래요. 목사님 잘났어요. 그래 니 잘났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래. 이거는 이제 고쳐 먹는 게 아니지. 이거는 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해요. 자꾸. 성령은 자꾸 그래서 전하는 자의 얘기에 듣는 자가 자꾸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쳐 먹어요. 자꾸 해결을 자꾸 합니다. 돌아와요. 이렇게 여러분 자꾸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돌아와가지고 평안해져요. 인생이 평안합니다. 돈이 많지 않는데도 불평이 안 생겨요. 불편하면 하나님 불편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도
그거 불평하지 않아요. 평안합니다. 왜 그러냐? 평안하니까 그래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람 관계 속에서도 나를 막 인정해줘야 평안한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평안함이 와요. 사람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인기를 끌려고 사람들한테 돈도 쓰고 말이야. 뭐도 하고 막 다가가가지고 저거저거 막 했는데 이제는 문제 있는 사람 하나씩 다가오기 시작해. 내가 편안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옵니다. 이렇게. 편안하면 자기 잘났다고 말도 안 하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넉넉해서 뭔 얘기를 들으면 도움이 되는 얘기가 쏙 나온단 말이에요. 그 주관이 믿음이 분명히 있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가진 사람 하나 둘씩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붙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평안하니까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의 지경이 교회에서부터 자꾸 넓어지고 선교로 나가고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의 신을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지. 전신갑주를 안 입고 있으면요 사단이 불화살을 쏴대면요 그냥 당해서 뻥 하고 나가 떨어지고요. 조금만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이거를 뺏길까봐, 없어질까봐 불안해지는 거예요. 평안의 신이 없어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안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육신의 삶 같아요. 내가 사람 관계 속에서 육신으로 내가 해서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은 영적인 것으로 좌우된다는 걸 아셔야 해요. 영적인 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걸 아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싸우는 거, 내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워서 내가 뭔가를 이루는 이런 것, 이 싸움도 결론적으로 보면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 이런 것의 문제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영적인 문제인 거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내가 쟁취해서 나가는 것이지 영적 싸움 없이 모두 이루어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 싸움을 안 한다는 건 내가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 내가 정말 바르게 쓰기를 원한다면 내가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이런 삶의 모든 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영적인 교체가 일어나 예수를 믿고 영적인 교체가 일어났을 때 성령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지 않으면은 영의 기능을 인식하지 못하면 성령 붙드는 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붙들지 못하고 영의 기능을 인식해서 성령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영적 싸움에서 100점 100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 능력을 경건의 능력이 없고 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이 얘기를 한참 해보면은 처음에는 잘 몰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일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금방 뽀록나게 돼 있어요. 포장된 거는 그 실체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 아닙니다. 사람 그리고 보면은 처음에 보던 거하고 다르네? 알아요. 포장이 잘 안 돼 있어도 처음에는 좀 그냥 그랬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이번 일을 하면 자꾸 쳐다보니까 사람이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이 너그럽고요. 평안합니다. 달라요. 달리 보여요. 이 사람 좀 괜찮네. 저 사람 진국이야. 이런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괜찮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평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신을 신고 다니는 그 모습이 평안해요. 인생을 사는 모습이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영적인 복음의 신을 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발이에요. 신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신 일에 대한 것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신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렇게 입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뭐 합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한다. 아주 처음에는 육신의 문제였고 혼적인 문제였는데 이제는 영의 정체가 사단의 세력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사단과 싸움이 직접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정체가 막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일할 때 가장 중심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이, 저 사람 전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자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기도하세요. 네. 기도로서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영적 배경에 그거를 영적인 존재를 다루지 못하면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급하게 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씩 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막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면 탁탁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하면서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하신 것처럼 있잖아요. 막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케어하면서 있잖아요. 뭐 할 수 있어요? 남의 조직을 주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이고 영적인 성장은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나머지는 오후에 조금 더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영교의 기능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결정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는 양심도 직관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양심과 이 직관과 양심으로 준비가 되어지면요, 이 영교는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면 돼요. 움직이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세 가지 기능은 그렇게 같이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시고 영교의 기능이 여러분이 눈을 뜨고 성령님께 꼭 붙들려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